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죠. 그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서 시끄러웠던 교회,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 나타나다 보니까 이쪽에서 방언하고 저쪽에서 방언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서로 예언하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지 아니했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이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자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홍해 이야기, 만나 이야기, 광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고린도 교인들의 실패와 같이 되지 않기를, 곧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출애굽의 사건이 단순한 역사 공부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 사건, 출애굽의 사건에서 겪었던 일,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영적인 현실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견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곧 출애굽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돌이 깨어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기적 체험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신약의 세례와 성찬과 연결시켜서 오늘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세례와 연결시켰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와 성찬을 하나로 또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 이렇게 말하였고,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이 찬양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던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성찬, 그것을 오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과 그들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살던 것들이 늘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완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과 그 생활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음행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의 습관과 욕망, 그것에 사로잡혀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에 흔들리고 돈에 마음이 뺏기고 욕망에 끌려가고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란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바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를 사도 바울은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초초초초초 울트라 말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괜찮겠지, 그거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다. 우리는 은사가 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광야 세대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광야 세대 때 그들도 다 은혜를 경험했다. 하지만 대부분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학문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조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너네가 다 구원받았고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직분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다 성숙해지고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종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난 괜찮아,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십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강하여 아니라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피를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본 자라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피할 길, 다른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다른 길, 좁은 길,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볼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광야, 인간 관계의 광야, 질병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이런 것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곁길로 가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다 따라줍니까? 곁길로 가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심정이었겠지. 어느 날 너무너무 자식이 사랑스러운데 이 곁길로 가는 자식을 보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가야 될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 화가 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왜 바른 길로 못 가니?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었듯이 만나가 있었듯이 반석에 물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이야기로 그냥 정보로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는 그 과정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만나이시며 반석이시며 길이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